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아주 늙은 제사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그에게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런지 6개월 후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아주 천대받는 지역이죠. 거기에 가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그러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해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 사이에는 아주 비슷한 점이 있지요. 두 여자가 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 두 여자가 다 아들을 약속받아서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기적이지요. 사람의 일이 아니지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사가랴는 그 안에 엘리사벳과 통침을 해서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통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성적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어법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내용상으로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실 그러한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영원토록 앉아 계셔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 중에서 영원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왕이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아주 컸던 제국들의 왕들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들 죽었습니다. 왕위에 영원히 앉아있는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이주시대의 왕들 어땠습니까? 오늘날의 대통령들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거나 요즘에는 또 불쌍하게 또 감옥에 갑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런데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에게 조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어졌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인간으로 오신다. 인생으로 오신다는 것.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창세기 28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28장 14절 이전에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 같이 합시다. 내 씨. 씨입니다. 씨. 이 원어는 씨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이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 또 하시는 것이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지금 피난 가고 있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이 들었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 할아버지에게 하신 야곱에게 자기 할아버지 누구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고 그것을 계속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갱신이라고 합니다만, 언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그리고 너의 자손.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으로 오신, 유대 민족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다, 이 얘기는 1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마는 진짜로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궁극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실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시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언젠가는 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계속 나라들이 망했죠. 삼국시대 다 망했습니다. 고려도 망했습니다. 이조도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망합니다.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왕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왕위를,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세상의 왕들은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칼과 창과 무기로 다스립니다. 권세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왕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공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영원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 말입니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갈 리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요즘에는 더러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에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의 율법상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잡혀오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돌로 치려고 몰려들지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으실 때 이미 그 마리아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면 간음했다고 여겨지겠죠. 그러니까 돌로 죽임을 당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멋있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밝히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합시다,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나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예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정결한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현숙한 여자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아주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순종과 정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를 출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다가 엄청난 것을 더 붙여놨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황후다 그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다. 맞지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맞지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우리 어린 국민인 초3도 고개를 좌우로 젓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이것을 다 믿습니다. 입이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초3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어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나? 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없다. 원죄라는 건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지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첫 인류의 대표가 지었던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세상에 나오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증거가 이 세상 좀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는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만 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성인의 반열에 성인으로 추대해 놨습니다. 그 성인들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성녀로 이렇게 하는 여자 하나 있지요. 나이 많은 무슨 수녀? 테레사 수녀도 성녀입니다. 성녀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 우리
우리가 이렇게 다 기초적으로 아는 거를 마리아는 원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하나 죄도 짓지 않았다. 그래서 성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중보자는. 우리의 죄를 구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마리아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베 마리아 하고 소프라노 가수들이 부르는 아주 참 그럴듯한 노래가 그런 가사입니다. 아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중보자로 여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마리아는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지금 하늘 위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 세 가지가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마리아는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거룩한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는 또 종신처녀였다. 종신토록 처녀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 틀리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형제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기둥이었던 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또 요셉, 시몬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또 딸들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데 그들은 마리아는 종신처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 부활 승천설 이런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지어서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비성경적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했고 순종해서 순종과 믿음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이러한 주장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사실은.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큰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기적적으로 출생하셨다. 기적이죠. 기적적으로 출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야. 이 덮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항상 구름이 덮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항상 위에 구름이 덮여 있었지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구름이 덮다 이렇게 그늘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확 덮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렇게 항상 은혜를 끼친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를 덮이셨습니다. 이런 장면이 신약에 또 시내산에서도 나타납니다.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또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제자들이 있는데 변화산에서 나타나시죠. 그때 구름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리아여,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하고 지금 임재하셔서 너에게 함께 하신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나셨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같이 합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으로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셨다.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는 그러한 대속의 제물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첫 아담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새 아담으로 오셨다. 같이 합시다. 새 아담. 새 아담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른 아담이지요. 완전히 다른 아담입니다. 이걸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러죠. 동정녀,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기독교의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나셨다.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신대. 천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신성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일 뿐이야. 선지자야. 선생이야.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어. 4대 성인이야. 여기서 그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의 인성, 하나님의 메시아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는 신앙 고백했습니다. 했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의 몸으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앙을 합니다.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가 갈라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여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어요? 기적 중의 기적, 놀라운 사건, 복된 소식 중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이 이룹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우리 주위에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널리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